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에서 이제 떠나서 나사렛에서 떠나서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는 그 도중에 만나게 되는 한 행렬이 있는데 바로 장례식 행렬입니다. 장례식을 참석을 해보면 그래도 물론 장례식 자체가 슬픔이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은 그런 장례식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해서 호상이라고 하죠. 호상이라고 하는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장례식은 참으로 비통하고 가슴 저리는 그런 장례식이 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냐면 바로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그 장례식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토론토에서 목회하는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아주 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는데 그 어떤 장례식보다 참 슬프고 비통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례식 행렬이 바로 그러한 장례식 행렬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그 성 전체가 슬픔에 빠진 날이죠. 누구도 그 장례식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구도 슬픈 마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동정 어린 마음으로 비참한 그런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때로는 위로하면서 장례식을 참석을 합니다. 죽으면 안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그 죽은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외아들은 젊은 청년으로서 자기의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이죠. 어떤 연유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를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지금 그 슬픔에 잠긴 그 장례식 행렬 그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어머니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왔을까? 아들이 살아있을 때도 과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외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을 하며 정성을 쏟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면서 죽은 외아들에 대해서도 슬퍼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젊은 청년의 어머니가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나인 성문 밖으로 나와서 공동묘지로 향하는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행렬을 따라가면서 그 어머니가 지금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흐느껴 울고 슬피 울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과 이러한 것들을 주체할 수 없어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충분히 상상이 되는데요. 그것과는 대비되는 하나의 행렬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인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예수님의 행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렬을 따랐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비교되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렬은 늘 기쁨이 있었어요. 감사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정말로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행렬 아닙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장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고독하고 말 그대로 절대 절망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행렬이 되는 것이죠. 그 모습과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 행렬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자식이 관을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비통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서 이 과부를 위로하시는 것처럼 울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받고 힘을 내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에 장래의 행렬이 멈추게 되죠. 주님께서 그 청년을 향해서 지금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공동묘지로 향하고 있는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힘있게 외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일어나서 앉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황과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과부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러한 모습, 울부짖으면서 장례인을 따라가면서 질질 끌려가면서 그러한 모습에서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아들이 살아났어요. 청년아 일어나라고 했을 때에 청년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겠죠. 무슨 상황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어머니가 너무나 슬퍼하고 너무나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울부짖고 있는 그러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겠지라고 생각했겠지요. 정말로 청년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속에서 푸드덕 소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두드리는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래서 관을 열었겠죠.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앉았습니다. 말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또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슬픔의 행렬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통에 빠져서 그 처참한 광경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다시금 살아난 그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이제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바라건대 이 나인성 과부의 기쁨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우리 온 교회의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허전한 마음과 우리가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과 상황 가운데서 절대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 절대 생명의 모습으로, 절대 희망의 모습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렬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의 행렬을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관을 메고 가는 그러한 장례의 행렬,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의 행렬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행렬이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렬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죽음의 행렬에서 절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쁨의 상황으로, 감사의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참 만남이 중요한 걸 느끼지 않습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어떤 어머니, 어떤 아버지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게 된 것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축복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같은 어머니를 만나고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아버님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그 자녀들이 조금 지나면 10대가 되지 않습니까?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친구의 만남이 또 소중합니다. 조금 지나게 되면 이성을 만나게 되고 또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죽음의 인생으로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인생은 정말로 귀한 만남을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살 수 있는 희망과 생명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만남은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에게 특별히 뭘 해주느냐?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특별히 뭐 이렇게 해주는 것도 없고 뭐 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지만 뭔가 좀 마음이 좀 꺼림직한 그런 만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역사적인 만남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그렇게 꼽을 수 있습니까? 많은 만남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좀 아멘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소중한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좋은 소식이 어떠한 소식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식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물질의 축복을 좀 많이 받게 된 그러한 소식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내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취업에 대한 것, 진학에 대한 것, 우리 자녀들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복된 소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보다도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정말로 소망 가운데, 절대 희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소식은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것과 우리의 육적인 것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까 나인성을 바라보면서 등지고 나가는 장래의 행렬처럼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과 눈물과 비통함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길에서 복음이 들어오게 될 때에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거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기쁨이 생기게 되고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절대 절망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절대 절망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위로해 주시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절대 희망과 절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는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하고 가장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날마다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는 이유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만약에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인데 그 죄가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길에서 절대 절망의 행렬에서 이제는 바뀌는 것이에요. 절대 희망의 모습으로, 절대 생명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구원의 삶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렸지만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에벤에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인도의 손길,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마누엘 하여 주시는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 희망과 절대 소망의 절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 과부는 정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독생자, 정말로 그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 그만 죽고 마른 것이지요. 그 아들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남편도 없지요. 과부의 삶으로서 그 아들을 의지하면서 정신적인 지주였을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그런 그 계층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부로서 많은 서름을 받고 살아왔는데 그 와중에 아들과 함께 그래도 의지를 하면서 서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잊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진 것이에요.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슬픔으로 눈물을 지새면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앞길이 이제는 기쁨으로 절대 희망으로 감사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절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면서 우리에게 절대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말의 뜻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 성에 살고 있던 이 과부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잃었으니까 아주 절망이라고 하는 말할 수 없는 참나 그러한 비통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 아들을 잃어서 대가 끊어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때문에 절망의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된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혈루증 여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을 우리가 또한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감사의 사건도 있습니다. 나사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들을 수 있지요. 고기를 잡던 어부가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만남의 사건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절대적으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있어야 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로, 희망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